할렐루야.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아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다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었는지 이제 느끼면서 마음이 좀 짠합니다. 아마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도 바울의 글에는 심지어 사도행전에서조차 사도 바울의 그 극심한 고난이 다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대단히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 다른 사도들하고 뭐 특별히 더 고난을 더 많이 당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유독 고린도 후서에서는 4장에도 6장에도 그리고 지금 11장 뒷부분에도 사도 바울 스스로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성실히 일하다가 고난을 당하였다. 근데 앞부분에 이제 4장이나 6장에 조금씩 나와 있는 것과 달리 지금 이제 11장 뒷부분에는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사도인데 나는 안 믿어주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거짓 종들을 분별 못하고 그들 앞에선 쩔쩔매고 그들을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이 위로하셨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맨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냐? 예수님도 안 좋아하셨고요. 다른 사도들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자랑을 좋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자랑을 하지 마라. 자랑하는 것은 아무도
기쁘고 즐겁게 만들지 못한다.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일이 된다. 그리고 네가 자랑하는 것이 진짜 너의 업적이냐? 사실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노력의 성과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 자랑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유익이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대로 1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을 좋게 말하지 않았고 성도들에게도 앞으로도 자랑 같은 건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굳이 자랑을 해야 된다면 주 안에서 해라.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라. 그래서 결국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그리고 그 모든 영예와 영광이 네가 아니고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위에서 자랑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고 내일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내가 부득불 자락한다,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고난을 혹독하게 겪었었는지, 그 혹독한 고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극복해냈는지,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성도도 없고 주님도 그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겪으면서 견디면서까지 참된 주의 종으로 일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우리가 그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비슷한, 우리로서는 꽤 힘든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마라. 왜? 나 어리석은 자 아니다.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뛰어나다. 너희들이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나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겉모습을 치장하지 않지. 자주 목욕하고 머리와 수염을 단장하고 비싼 의복을 입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럴 돈이 있으면 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우선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 대할 때 뭘 봅니까? 인물 좋구나, 목소리도 좋으네. 일단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을 먼저 보고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 인물 좋은 사람이 좋지. 같은 값이면 목소리 좋은 사람, 웅변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도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우리가 보는 외모는 그러실 뿐입니다.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껍데기를 핥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껍데기에 조금 흙덩이가 묻어 있더라도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내용물이 우수하다면 흙덩이까지 거 물로 씻어내면 그만이고, 쪼개서 그 안쪽에 있는 것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불의한 자들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분별한다고 한 것이 외모를 가지고 분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본래 자신들이 느꼈던 것보다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참된 주의 종도 아닌 자들을 주의 종인 줄 알고 그 밑에서 굴복되어서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비굴한 입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야, 그들은 참된 주의 종들도 아닌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그들 앞에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을 좀 하겠다. 요거 자랑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평소에 늘 가르쳐 주었던 대로 자랑은 유익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자랑은 범죄만 일으키고 다툼만 일으키고 상처만 주는 것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 나도 할 수 없이 좀 자랑하겠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성령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자랑을 몇 마디 좀 하겠다. 그러면서도 이 자랑이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갑니다. 자,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된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는 사탄의 일꾼이지만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해내고 그들을 용납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반어법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불의한 자들이 영적인 권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처럼 짓누릅니다. 그리고 잡아먹고 빼앗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쥐어짜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스스로 높입니다. 내가 사도야, 내가 추천장 받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 보는 데서 사람들 뺨을 칩니다. 모욕을 주고 그런 주의동답지 않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너희가 용납하는,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올바로 용납해야 되고 주 안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만 주의 종이고 목사만 올바로 분별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까? 성도들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올바로 분별할 필요도 없고 올바른 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까? 답답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답답하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21세기에 각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가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이제부터 자랑을 좀 하겠노라 하면서 2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 저 뒤에 27절까지 이어집니다. 상당히 긴 분량이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불의한 자들이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합니다. 그래? 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 불의한 친구에 비하여 뒤떨어질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아니?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과 그 불의한 일꾼들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불의한 일꾼 뭘 자랑해요? 자기 가문 자랑하고 혈통 자랑하고 자기를 가르쳤던 사도와 또 교수님 자랑하고 자기 출신 신학교 자랑하고 예를 들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는지 자랑스럽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중한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고난을 자랑합니다. 고난을.
내가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멋지게 설교를 했고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지 아니? 이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너희들 가운데 거들먹거리는 그 친구들 이런 거 당한 적 있니? 그들은 고난 비슷한 게 다가오려고 그러면 벌써 도망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고난은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주의 일꾼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9대를 맞았습니다. 율법에 40대를 넘어서 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매 맞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면 39대를 때립니다. 그렇게 매 맞기를 5번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장 순교하는 것도 아닌데 이때 이후로도 고난 당할 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당한 것만 말해도 이렇다는 겁니다.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으며 배가 바다에 좌초가 됐어. 어떻게 죽는 거죠? 안 죽었어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온통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 가면 위험한 줄 알았지만 주의 사도이기 때문에 진짜 주의 사도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면 직살나게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을 거절하지 않고 고난을 향해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수고하며 있으며 여러 번 자제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은 자신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편하게 명령이 들어오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다.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된 주의 종이다. 그런데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말한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의 고난도 엄청난 겁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주의 종으로 일하다가 고난당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건덕지가 없는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외적인 환난은 별거 아니다. 그건 별거 아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지금 앞에 열고 있던 고난이 지금은 없어. 이런 외적인 고난은 지금은 없어. 그런데 지금도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 있다. 그건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을 향한 나의 애타는 마음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도의 모습. 사도가 자랑하려면 이런 걸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주의 종으로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나는 진짜 주의 종으로서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박사학위 하나 더 받았는데 까불지 마. 너 이거 얼마나 어려운 학위인지 알아? 돈도 많이 들었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자랑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게 되고 너희 중에 누가 실족하면 내 마음이 불타지 않겠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랑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자랑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이게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은 아신다. 지난 시간에도처럼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메섹에 있을 때 그 아레다 왕이 자기를 잡으라고 해가지고 포위가 됐었다. 나 근데 그때 도망쳤어. 창문 열고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나 도망쳤어. 그래서 그의 손을 빠져나왔어. 이건 뭐냐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로마에는요, 성벽을 공격을 할 때 로마 군대가 적의 그 성을 포위해서 공격을 할 때 그 성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공격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화살도 쏘고 돌멩이도 던지고 막 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을 향해서 뛰어 올라가는 공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뛰어 올라가다가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 올라가서 그 성벽을 최초로 넘어서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서 엄청난 포상을 합니다. 그 포상을 하는 것을 다른 병사들이 보고 다음번에 공격할 일이 있으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지 하면서 병사들이 더 용맹을 떨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용감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나 성벽에서 갇혀 있을 때 나 도망쳐 나왔어. 자기가 도망친 걸 자랑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됐죠. 내가 많이 얻어맞고 다닙니다. 내가 늘 도망치면서 삽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참된 주의 종인지 미심쩍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지금 그들의 과오를 지적하지 않고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답답한 마음에 탄식하다가 참지 못해 성도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지 않도록, 그런 단계까지 갖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일을 후회하면 성도들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누가 참된 주의 종인지, 누가 성령 받은 주의 일꾼인지,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고 움직이는 주의 종인지, 누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누가 진짜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분별해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와주심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주의 종들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고마운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지.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2000년이 넘도록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산불 번지듯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성도다운 모습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